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네. 또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얼마나 진심 어린 여러분들만의 사랑을 나눠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최보라 소년하고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제목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입니다. 뭐니 해도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다양한 수식어가 있지만 이 말이 가장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장 강력하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울리는 고백일 겁니다. 지금 사순절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열렬하게 사랑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풀까지도 사랑하셨고요. 길거리를 지나면서 만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죠. 진심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안식일도 어겨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그 죄로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안 끝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양옆에 달린 강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힘을 주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또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에 달고 손에 못을 박고 또 자신의 창자를 창으로 찔렀던 자기를 조롱하던 그 로마 병사들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냥 사랑도 아니고요. 보통 사랑도 아니고 정말 지독한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사랑. 그 무엇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랑. 그 어떤 것도 금지하지 못하는 그 사랑. 바로 여러분과 저가 가야 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신앙심이 정말 신실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득했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았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겁니다. 믿으시죠? 그 사랑의 힘을 믿으십니까? 벌써 봄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더 일찍 따뜻해져가지고 산골짜기가 아주 난리를 합니다. 개구리 떼들이 돌아다니고 올챙이, 도롱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대요.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봄이 왔다는 사실이죠. 바야흐로 미물들까지도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사랑하면서 새로운 봄을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사랑스러운 얼굴 표정을 보이시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예, 오늘 최보라 청년하고 함께 이제 특송을 했는데요.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회가 굉장히 풍요로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할까 생각해보면 그 불행한 이유는 애정결핍이 아닌가 싶어요. 자본주의 사회, 특히 현대 어떤 물질 만능 사회는 필연적으로 이런 애정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애정결핍이 뭡니까?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욕구잖아요.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불만감이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 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어떤 불만들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것들이 폭발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극단적인 일들이 사회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들은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서 본문을 보면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은 어디 살고 있느냐 하면 여리고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여리고 한복판은 아니고 여리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리고라고 하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데 가장 융성하고 거대한 도시거든요. 당시에. 서울 같은 곳이겠죠. 서울. 그럼 서울의 한복판은 아니고 서울에 가까운 곳이에요. 근저리, 언저리. 어디가요? 여기에요. 한 100m 나가면 경기도잖아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만나는데 여리고에 들어가는 초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만남 교회가 위치한 용평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눈먼 사람이 이제 뭘 하고 있다고 하죠? 국어를 하고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뭡니까? 시각장애인이죠. 국어를 한다는 걸로 봐서는 뭐 노숙인이나 뭐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언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국어를 하고 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다른 본문들에서는 몇 년 동안 눈이 멀었다든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든지 이런 본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 그 다음에 여리고의 그 언저리에 있는 그 도시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거대한 도시, 가장 발달한 도시.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시골 공동체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누구고 숟가락에 몇 개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도시에서는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투명 인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희 그 교회에서는 자랑스러운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소설 읽기 모임 있죠, 동아리. 지난 달에는 우리가 투명 인간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성숙재라는 사람이 왜 우리들이 이렇게 불행한가를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불행한 사회에서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 사람이 소설을 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니까 방현석 목사님 같은 분이 제 주변에 항상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날 일이 많아요.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박영수 목사님하고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고 빈이는 잘 있느냐,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오는데 잘 갔다 왔느냐, 뭐 근황도 그렇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인사 차례가 됐잖아요. 그럼 항상 저한테 목례만 하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본체 만취하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수명인간이 수명인간인 거예요. 저는 그 사람한테는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는 사람이 아니죠. 아 그냥 뭐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뭔가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어딘가에서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특히 좋은 만남교회에서 제가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그렇게 이제 존중을 못 받을 때가 많아서 서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앉아있는 이 눈이 멀었던 언제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몰랐던 이 여리고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이 눈먼 거지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은 얼마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까. 소외당하고 차별받았던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가장 자존감이 낮아지고 가장 속이 상할 때는 그 지점이에요. 사실은. 내가 거기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줄 때. 여러분 버스 타시잖아요. 버스 기사에 대해서 인식해 보신 적이 있나요? 버스가 가긴 가는데 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인식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이 밥을 누가 갖다 주고 누가 요리해서 여기 앞에 갖다 줬다는 걸 인식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버스 기사고 저희 어머니가 식당 일을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그냥 가는구나라고 생각했고 밥은 그냥 먹는구나라고 생각했지 그 버스가 어떻게 가고 그 밥이 어떻게 내 앞에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돈을 냈잖아요. 현대사회에서 돈이 만몬이고 돈이 사탄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지불되는 순간 그 내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내게 주어진 혜택들을 나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안한 것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몰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안한 걸 모르고 고마운 걸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라고 배워왔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것도 모르고 고마운 것도 모르니까 감사할 일도 없고 행복할 일도 없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잖아요. 내가 투명 인간으로 취급받는 거 너무 기분 나쁜데 다른 사람들은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리에 앉아서 눈먼 채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처지가 사실은 우리들이기도 하면서요. 이 사람을 거기에 앉아서 방치시킨 사람들이 우리들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건 뭔지 알아요? 그 존재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생겨난다는 사실은 명확한 거라는 겁니다. 투명 인간이 창궐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행의 원인은 결국은 이 사회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오늘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러네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라고 오늘 성서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 들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겠어요. 예를 들면 바쁘니까 못 듣죠. 자기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소외당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되게 절실한 사람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걸어주고 누군가 이 사람 다가와주기 굉장히 절실하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 사람이니까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장애인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나마 친절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간다. 라는 얘기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듣기에는 그 사람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네. 그 사람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그 사람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네. 라는 소문은 들었잖아요. 소문은. 길거리에서 귀는 밝고 소문은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달려갈 수도 없으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아마 여기서는 한마디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땠을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고래고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39절에 앞에 서서 가져온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다. 얼마나 절실하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를 정말 갈급하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이 사람을 발견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수님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소리를 엄청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작년 말에 저희 집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으시죠? 있죠. 제 생애 최초의 아파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출근하는데 무슨 일을 겪었냐면 아파트 현관에 당연히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뭘 보냐면 우리 집에 그 버스가 30분 한 대씩 오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나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자동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파트 현관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자동문이 안 열리는 경험?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자동문이 안 열리는데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손으로 문을 열어도 열리지가 않고 두들겨도 열리지가 않고 센서가 잘못된다고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을 해도 3분 이상 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경비일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 막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하고 있나요? 아파트 산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하긴 저는 아파트 산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자동문이 있다라는 인식을 그날 사실 처음 했습니다. 자동문이 있다는 인식을. 자동문이 왜 자동문인지 아세요? 이름이? 자동으로 열리니까 내가 손을 열어서 문을 열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문이거든요. 근데 자동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문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자동문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자동문이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출근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때 자동문이 나에게 소리 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게 고장나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져가는 그런 느낌? 꼭 해야 되는 걸 못해가지고 내 삶이 막 다급해지는 그 느낌? 하찮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반항을 하고 하찮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일을 멈춰서 그게 나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는 그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자동문이 저에게 그런 어떤 한 3분 정도 있으니까 자동으로 열렸어.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제가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간절하게. 그래서요, 누구랑 했을걸요? 기도를 한 게 특별히 하나님 열리게 해주세요는 아니고, 열렸으면 좋겠다. 미치겠네. 빨리 열려야 되는데. 정말 간절하게 소리 질렀겠죠, 저도. 그러니까 자동문이 저의 소리 지름을 응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자동문이 또 저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무심코 지나갔던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이 눈먼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에게 지금 소리 지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예수에게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동안 이 거지 옆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사람들, 상점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거지에게, 눈먼 사람에게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했으니까 생판부지 보지도 못했던 예수라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쳐다봤겠죠? 이 사람을, 이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절실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 기도 모임 했잖아요.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누가. 기도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줬으면 좋겠는 일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요즘에 좀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뭐 다 두루두루 해주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누군가는 정말 절실한 소망이 있는 어떤 누군가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좀 그런 절실한 어떤 것들이 많아서 한 3시, 4시 가까이 돼서 기도가 끝나긴 했지만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니드, 욕구,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눈먼 사람이 얘기하는 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볼 수 있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까? 결국은 오늘의 원래 주제처럼 돌아가서 이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눈을 뜨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돈을 받아야 사랑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구실을 해야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의 이름은 버드맨입니다. 최근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영화예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드맨은 연극을 올리는 연극인들의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극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수치가 딱딱딱 나오는 게 있는데 연극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연기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그때 내가 연기를 잘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연기거든요. 관객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죠. 내가 연기를 잘했어. 혼자만 만족하는 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연기 잘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이나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을 받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게 환호를 받는 일이에요. 이 영화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이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연극을 보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내가 정말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랑과 인정에 우리는 목말라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명절 때 인사도 하고 생각해보면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분장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연극하는 게 배경이니까. 몇 번의 그 분장실에 문구가 써 있어요. 이렇게 종이로. 이 배우가 아마 그거를 자기가 잊어먹지 않으려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게 영화에 몇 번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것은 타인의 판단이 아닌 그 자체로 빛난다. 라는 문구가 거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붙여놓고서 이 배우들이 그 자체로 빛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절망하다가 옆에서 한마디 해주면 당신의 연기가 훌륭해요. 그러면 갑자기 급 좋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문구는 계속 비춰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데요.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우리는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구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고. 후버트 그레이퍼스랑 션 캐리라는 사람이 쓴 책 모든 것은 빛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말이 있냐면 모든 것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빛나는 모든 것이 존재할 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쓰고 싶네요. 모든 것이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랑받는 모든 것이 존재할 뿐이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순절기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올해 사순절에는요, 조금 말을 바꿔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한다라고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애정결핍 비회를 얘기하면 누군가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한테 뭐가 특별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봐요. 사랑이라는 게 과연 일방통행적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모든 사랑을 받고 있죠.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경험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만 그것이 특별한 사랑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이 사순절기 열렬히 사랑하다가 열렬하게 아름답게 이 땅의 생을 마치시고 또 새로운 하늘나라를 포문을 열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열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포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자기 신보다 더욱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